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완전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심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금인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못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다리며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주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만지시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고품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봤지만 세상 것으로는 허전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맘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날 위하여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이 땅을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때까지 이 땅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매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힘을 얻고 이 삶을 함께 사랑하는 사랑하는 동지들, 지체들이 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고 이 땅 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오늘 이렇게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실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시기하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세월들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시시로 흔들리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 없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아들까지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저 천국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읽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와닿게 하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74편 8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6페이지 시편 74편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74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미크론 전염병이 정말 기세를 이렇게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일 말고요, 3월 첫째 주일입니다. 3월 6일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자매님 직장 사랑방에 속한 분들은 3월 6일 첫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전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광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자매 직장 사랑방부터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이제 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동근 형제님 그리고 이현희 자매님 가정이 금주에 익산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것도 아시고 또 여러분 남산 교회 공동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떡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 가정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며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1부에 오신 거 아니죠? 오셨습니까? 2부에 오시겠군요. 그리고 우리 평경순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까지 사역하시고 3월부터 진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 나와서 인사하는 게 좋겠지요. 간단하게 한 말씀 더 하시고 올라오셨어요. 황은미 자매님 마이크를 주십시오.
아니면 좀 긴 거로 하시든가. 예. 네요. 남산교회는 제 고향이고 또 고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사역자가 되어서 섬길 수 있어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올 때도 마지막 사역지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옮기게 되면서 그곳에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그 교제를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파송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혹시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디 가시든지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서로 교통하며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 말씀은 이 시편 오늘 읽은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그래서 우리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그 바로 위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불타서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상징이었지만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표적이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표적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9절 보시면요, 우리 표적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은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직분을 가진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만큼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 두려운 상황이 얼마나 오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박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두려운 상황이 이렇게 계속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이 시편 저자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74편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선 1절 위에 보면은 74편 위에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삽. 그러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5권을 묶어놓은 묶음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안에 5권인데요. 그 중에 이 시편 74편은 세 번째 책입니다. 시편의 세 번째 책. 세 번째 책의 첫째가 여러분 73편부터거든요. 73편부터 제3권입니다. 그래서 1권, 2권에는요 주로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 왕.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이 3권은요 많은 3권의 대부분의 시는 이 아삽의 시거든요.
근데 아삽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건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게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이 구속사의 역사를 쭉 기록한 역사서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5장을 보시면은요, 이 역사서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책인데요, 성경 역대상 구약 성경입니다. 25장 1절 2절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역대상에는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삽과 헤만과 여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는데, 뭘 섬기게 하냐면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직분을,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를 뒀는데 그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2절에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서 왕의 명령,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성전 예배 가운데서 그 찬양이죠, 노래하는 자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우리 창량사님 같은 직분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그를 지휘하는 그 지휘자가 아삽이었어요. 지금 이 다윗 때 같으면 BC 한 1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BC 1000년쯤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한 350년쯤 지나서 다윗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혹시 요시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건 웃기죠, 그죠?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 350년 지나는 동안 완전히 우상에 쩔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절기도 예배도, 성전 예배도, 이 절기 예배도 지내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이 모든 이런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철폐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세울 때에 이제 유월절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역대하 35장에 나오거든요. 아까 읽은 것은 다윗은 역대상 25장이고요. 역대하는 이제 다윗은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왕들의 역사입니다. 35장인데요 15절 말씀,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이제는 아삽은 죽었죠, 그죠? 다윗도 죽고, 그리고 이제 아삽의 자손들이 이제 노래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지휘자가 있겠죠, 그죠? 인도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들은 이제 돌아가신 다윗과 그리고 조상 아삽과 헤만과 왕의 승긴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세워놓은 제도대로 자기 처소에 이제 그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맡은, 성전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레위 자손들이 맡았거든요. 그래 아삽도 레위 자손입니다. 그래 이때도 이제 노래하는 자들, 아삽의 후손들이 노래하는 직무를 맡아서 이렇게 그 구약 교회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서 이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가 BC 640년이니까요. 한 350년 후지요, 그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 50년 후에 586년입니다. BC입니다. 한 50년 후에 이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멸망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멸망했을 때 성전도 불탈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일대 왕이 여러분 고레스 키루스 왕입니다. 키루스 장군이 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려 보내거든요.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539년에 왕이 돼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538년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초를 놓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야 그들의 존재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말입니다. 성전 기초를 딱 놓고 이제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와요.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스가 나오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 에스라스 2장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들은 설명을 기억하면서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이것은 일반 역사에도 나옵니다. 중동 역사에. 그래서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잡혀갔던 자손들 중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은 자기들이 이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도를 두었습니다. 이 스테이트를 둔 것이죠. 도 지금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유다는 유다 도였어요. 그래서 유다 도로 돌아와서 그래서 독립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의 통치 아래서 총독 그 유대인 중에 이제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이곳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처음 지금 불타서 없어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이제 이렇게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포로하다가 돌아와서 지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전 틀을 놓고 놓는 이야기가 여러분 에스라서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돌아와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2절 보십시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알람 모르데나 빌상과 빈스발과 비그웨와 어려움과 빠르던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렇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같이 나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명수를 쭉 얘기하면서 41절에 가면은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이제 노래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이때도 아삽 자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삽 자손이 3장에 넘어가면은요, 3장 10절 보시면은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이게 이제 돌아와서 새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지금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만들어둔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여진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면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10편 74편의 아삽은 꼭 다윗 시대 때의 아삽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74편 이 10편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부르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일부입니다. 찬양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만들고 연습을 하고 백성들의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이 이 아삽이었어요. 아삽 자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이 찬송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받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함께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이 제가 부르면서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하니까 참, 내가 또 아버지를 떠나서, 그래서 참 그런데 이 예배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참 허전하고 그런 공허한 마음도 있고, 그것을 채우려고 세상을 향해서 다 달려갈 텐데, 오늘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정말 영원히 사모하고 따라야 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 이 아삽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음악 용어인 것 같은데요, 어떤 용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 불려지던 노래니까요, 무슨 지금처럼 문헌이 잘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학자들이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뜻이 지혜, 이런 뜻이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마스길 밑에 여러분 그 각줄을 보면은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훈.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를, 이 마스길은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어떤 교훈을 담은 어떤 노래, 어떤 교훈의 노래, 이 정도로 보통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지혜의 기초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이 74편에 있는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지혜. 자, 이 정도로 아삽의 마스길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절부터 쭉 이 찬송, 이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죠? 노래로 부를 수 있으면 노래로 부르면 참 좋겠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할 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기르시는, 목자로서 기르시는 양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얻으시고 속량하사, 속량한다는 말은요, 되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이 얻으시고 속량하시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표현하는, 출애굽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시고 찾으시고, 그래서 주의 기업은 몫이라는 것입니다. 유산, 그죠? 내 것, 주님 것으로 삼았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셔서 당신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오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시고 찾으셔서
당신 것으로 만든 그 공동체가 주의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주의 회중 교회입니다. 교회를 기억하시며 그리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온산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성,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것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 뭐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보통 욕을 먹고 물러난다 그죠? 통치를 시원찮게 해서 그러나 봐요.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대로 완전하신 통치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광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3절 보십시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주의 발을 옮겨 놓으라는 이 통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그 통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가 4절 보십시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면서, 주의 회중 교회 가운데서 떠들면서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으로 삼았어요. 이 원수들이 표적을 삼았습니다. 이 표적이 뭡니까? 그 당시 전쟁은 말입니다, 그 민족의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요, 우리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의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는 표적을 지금 깃발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말입니다. 떠들면서 주의 회중 가운데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서 삼림을, 5절입니다, 베는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다 쳐서 부숴버리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이 땅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8절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자. 미워 죽겠는데 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제들 다 없애버리자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들,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모이는 회당들입니다. 회당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고 우리 중에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근데 얼마나 이런 시간이 오래 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이런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 이것을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들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이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서 1절, 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시편까지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출애굽 때부터 여러분 800년 동안 그들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지만은 74편 앞에 73편을 읽어보면은 그 중에서도 어떤 반역인지 우리가 조금 여러분 이렇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73편 1절 한번 봐보십시오. 73편입니다. 바로 앞에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보셔야 합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유가 뭐냐?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왜냐?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그래서 질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저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쭉 넘어갔어요. 12절입니다. 73편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두 불어 넘치고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하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해봤는데도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예수도 안 믿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죠? 도대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믿음을 버려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17절, 그 고통 가운데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깨닫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인 실상 현실을 깨닫고 나니까 22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 같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흐르는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습니다. 정말 짐승 같은 놈입니다. 이런 나지만은 23절, 오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시편이 시인이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처럼, 음탕한 여자처럼, 간음하는 여자처럼 주를 떠나서, 신랑이신 주님을 떠나고 아버지이신 주님을 떠나서 사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보여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영적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녀처럼 우상을 쫓아서 세상의 권력자를 쫓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까지 여러분 해결치 않고 지은 죄가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숭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힘이 센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지혜입니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좇으며 강대국을 좇으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노래를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음녀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노를 뿜으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전 짓는데 여러분 기초 놓고 16년, 20년 걸렸어요. 20년 만에 성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또 계속 주위에 강대국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BC 400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선지자가 더 이상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요,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너무 좋다, 할렐루야,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선지자로,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2장을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이,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전은 말입니다, 바로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500년 전에 지은 성전이니까 얼마나 성전이 낡았겠습니까? 500년 됐으니까요. 그리고 규모도 작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가 통치하던 때였어요. 또 제국은 계속 망하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통치할 때인데,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게 가서 돈을 쓰고 뇌물을 써서 이 유다의 왕자리를 따내서, 왕자리를 받아서 온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세상 역사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도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이 조그마한 낡은 성전을 다시 이렇게 개축, 중건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BC 20년입니다. 20년, 예수님 오시기 BC 20년에 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외형을 다 지은 것은 뭐 한 9년 정도 걸렸다고 그러는데요, 외형은 다 지어놨지만, 그러나 그 세부적인 공사는 여러분 그로부터 60년 후에는 AD 63년쯤에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63년에 완성되고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또 완전히 폐허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이때는 46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한 26, 7년, 여러분 4년 차가 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가 이제 그때. 그래서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 정치적인 야욕, 이 헤롯의 야욕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 성전에서, 지금 성전에서 위세를 떨치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왕 역할을 하던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종교적인 이런 기득권, 그리고 세상 통치하는 통치적인 기득권, 이런 기득권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였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얻고 정치적인 야욕과 그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더러운 욕망과 욕심만이 남은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었어요. 40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네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한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족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보호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이 완전히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천하셔서 왕이 되신 이 예수님 안에서,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얻고 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시편 73편입니다.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로 받으신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공동체 예배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를 잘 들으면 되지, 공동체 예배, 의식적인 예배,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논리들이 여러분 서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양은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오니까 아주 영적으로 좀 깊이 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 이것을 허투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질 수 있도록, 이 주님을 떠나면은, 여러분 떠나서 세상을 쫓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면 여러분 정말 허전해지고,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더 주님을 떠나고, 그러면은 재앙이 임하는데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데도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세상에 매이고 세상의 물질에 매이고 사탄에 매여서 이런 권세를 놓치고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 나라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과 더욱 친밀히 지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